계속해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서 7장 말씀을 만났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전도자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깨닫고 또 열심히 찾아봤지만 의인을 찾을 수 없었고 정직한 자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혜를 탐구합니다. 지혜를 구하고자 애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혜자를 구하고 또 지혜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서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건 지혜를 얻으려고 여러 방면으로 시도했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오늘 20절, 23절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라고 하는 건 정말 인간이 노력을 하고 애쓰고 탐구해갖고 이룰 수 없는 것인가? 오늘 자기 스스로가 전도자라 이름하는 우리 솔로몬이 통탄하는 건 정말 깊고 또 깊도다. 24절의 말씀이죠. 좀 수준 있게 표현을 한다면 심오하고 심오하니 누가 그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알아내고 알아낼수록 지혜가 나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좀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발견하려고 가보았더니 역시 저기 가 있고 그렇게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때로는 표도 삼고 이렇게 목표도 삼고 또 사람 나름대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가 다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살겠다, 올해 나 이렇게 살겠고 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붙드는 목표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혜는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고 지혜는 신앙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는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거기서 우리는 행복,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면서 오늘 내가 돌이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점점 더 멀어진다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됨을 깨닫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27절 본문에 와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첫째입니다,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우리도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다 낱낱이 살펴보죠. 그리고 그 이치를 연구해보죠. 이게 어떤 건가?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기쁨이 올까? 그리고 그 이치를 따지고 연구해보는데 결과는 정직한 사람이 없고 의인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노년에 참회록과 같은 이 기록을 쓰면서 누리는 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절망을 기록하는 것이고,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해 주신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고 할 때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 좀 통탄할 그러한 모습이죠. 특별히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1000번제를 통해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재판도 했고 그 지혜로 통치하다가 이제 말년에 와갖고 안타까운 건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지니까
외국에서 많은 공주들을 데려오게 되고 처첩들을 거느리게 되고 그 외국에서 들여온 공주들이, 아내들이, 첩들이 결국은 여자의 마음, 올가미가 되고 남자를 먹는 올무가 되고 그들이 데리고 들어온 이방 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떠나가게 하고 왕을 유혹하는 교활한 웃음과 여러 가지 술수들이 더해가면서 내가 덫에, 올무에, 포승에 걸린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여인의 부드러운 손이 나의 올무가 되었다. 포승이 되었다. 여러분, 여인의 부드러운 손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게 나를 올감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밥통 같은 삶을 살게 했다고 할 때 오늘 그 앞에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여자를 만나면 죽음보다 더 괴로운 고통을 당하는구나. 유혹하는 여인이 죽음보다 쓰다라고 하는 말로 이 세상에 많은, 오늘 여기 1000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도서를 읽으면서 저도 처음 느끼는 겁니다만 좀 과장이 센 것 같다. 1000년의 갑절을 산다. 그렇게 이번 주간 새벽에 읽었다면, 아니 1000명의 사람을 내가 만나봤는데, 관계를 맺어봤는데,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복잡하고 꼬였겠습니까? 사람이 삼각관계만 돼도 복잡한데 1000명의 사람이 나를 꼬이고 묶이고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 버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 아닙니까? 용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라에게 붙들릴 때 그 여인의 올무, 포승, 그물이 돼갖고 눈이 뽑히게 되고 그 인생이 처참한 내리막길을 걸어나가게 됐다면, 말미에 결론도 여러분에게 내려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느냐라고 할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드시고 라고 했을 때 그건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주 단순한 곳입니다. 거긴 뭐 숨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와 함께 복잡하지 않은 삶을 살아나가는 곳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숨게 되고 또 거짓말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내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인간의 모든 삶이 어떻습니까? 온전한 관계를 상실한 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내가 바벨탑처럼 쌓아갖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얻고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시편의 두 곳을 읽어드립니다. 시편 73편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내 손을 씻는 것이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결국 우리가 내가 마음을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지 마음을 씻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씻어 이젠 나 손 씻었어. 다시는 내가 감옥에 죄에 가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것이 헛되다는 거죠. 인간이 그만큼 나약하다는 얘기죠.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시편 143편 2절은 말합니다. 주여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기자도 간파한 것은 이 땅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당신이 그런 죄를, 그런 잘못을 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20절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만 의인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28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정직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의 모든 것, 생육하고 번성하며 거기서 살아나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시기 좋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에덴에서 온갖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는 우리의 정직을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단순한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을 옛날에 우리 공동번역 많이 읽었는데 공동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결국 정직이라는 말은 단순함이라는 말이고, 여기 꾀라는 말은 복잡하게 됐다는 얘기죠. 공동번역이 얘기하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아무 꼬리낌이 없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이 죄가 관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구해야 될 건,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를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연사의 관이 점점 더 씌어질수록 복잡하게 얽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단순하게 사는 거죠. 세상이, 세상의 꾀가, 세상의 여러 가지 술수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복잡하고 교활하게 만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가 정직한 영을 받아서 단순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마음이 예수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화하고 우리가 갖다 살붙이고 우리가 갖다 이렇게 함으로 복잡해지고 꼬이게 된 겁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한 번 하고 그냥 숨어서 잘못했습니다, 항복하고 손들었으면 간단한 건데 그걸 감추고 또 책임을 갖다 또 맡기고 타락하고 이러므로 우리 속에 들어온 꾀 때문에 점점 더 문제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린다 그랬을 때 그건 어떻게 보면 아직 세상의 생각과 꾀와 신문도 보기 전이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달려나왔습니다. 꾀에 빠지지도 않고 꾀를 부리지도 않고, 만사가 복잡한 게, 여러분 복잡하면요 영적으로 자꾸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생각의 기본은 숨는 거죠. 아담아 부르셨는데 숨었습니다. 가려버립니다. 점점 더 우리가 한 번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이 또 거짓을 넣고 복잡해지게 되고, 그러면 또 불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른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회개하면 문제는 간단할 텐데, 로마서 3장 11절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눈을 까디짓고 1000명의 여인 중에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다는 얘기라는 건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자기 신을 섬기면서
자기 주장을 주장하면서 자기 거에 가장 최고에 빠져 있다고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이 복잡한 실타래와 같이 얽히고 설킨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좀 단순해진, 아마 그래도 사는 사람들 중에 좀 단순한 사람은 어린애일 겁니다. 그래도 어린애죠. 사람들은 돌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저 빈들에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야, 이 5천 명 이거 다 배고픈데 이 사람 굶겨갖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되나. 여기 떡도 물론 없죠. 가게도 없습니다. 아니, 있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듭니다. 그 얘기는 여러 가지로 술수와 계산과 책략이 막 오가는 거죠. 애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 도시락 내놓는 거죠. 이걸 갖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나한테 먹어야 될 음식이 오병이어라면 그걸 그냥 내놓는 거죠.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다면, 어떻게 보면 복잡한 거를, 꾀를 다 내려놓는, 그것이 나를 얽히고 매이게 했던 짐이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얘기는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짐에서부터 내가 너를 해방시켜주고 놓아주리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벽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일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의 마음, 단순한 마음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 중에 부자 청년,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순례자의 길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뜻밖의 그에게, 야, 그러냐? 너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복잡해졌습니다. 재산이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 복잡합니다. 재산 문제로 찾아온 무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일이 복잡해서는 안 돼.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이런데 그러면 막 꼬이면은 교회가 뒤로 가게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씀 하나만 갖고 평생 산다면, 아, 하나님 섬기는 일이 먼저지. 그럼 복잡한 게 없어집니다. 그냥 그러면 예배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지혜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겁니다. 오늘 설교자가, 지혜자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해답을 얻으려고 하나하나 더듬어 찾아봤지만 아무리 애타게 찾아봐도 찾지 못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쾌락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복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뭐 그렇진 않겠지만 1000명의 여인을 한번 거느려 봤다. 그러나 거기에도 행복은 없더라. 오히려 그 여인이 나를 새잡는 그물처럼 내 마음을 올무에 넣고 나를 사슬에 묶는 그러한, 나를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것으로까지 만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참된 지혜를 찾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 전에는 세상의 쾌락을 즐기던 사람,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할 때, 그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변화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이제 모든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이 말했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를 얼기설기 메었던 모든 복잡한 문제에서 다 돌아와서 단순하게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과 나만 계십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누가 왔나? 뭐 눈을 뒤집고 찾아볼 이유도 없는 거죠.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복잡하지 않죠. 단순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차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그러한 쉽고 단순한 생활을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꾸 사람이 많은, 오늘 29절 맨 마지막 절이 많은 꾀, 한두 가지 꾀가 아니에요. 많은 꾀가 너를 복잡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복선을 깝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또 생각을 할까? 또 한 바퀴 또 뒤집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의심하고 또 저 사람은 저런 정도의 형편 가운데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같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함께 단순한 여행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 2015년 우리 또 한 해의 거의 삶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나그네 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권면하신 건 간단하라는 얘기죠. 가벼운 여장을 해라. 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건 너무, 여벌 옷까지, 무거운 짐, 이게 너의 순례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나와, 난 주님만 계시면,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늘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난 됩니다. 모든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단순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귀한 새벽,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단순한다는 건 이미 이루어진 일, 행한 일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복잡한 사람은 과거에 매인 사람입니다. 뒤를 돌아다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자꾸 과거에 연연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하지 못하다고 누가복음 9장 62절이 말씀했다면, 여러분, 누가 복잡하냐? 자꾸 뒤에 걸 생각하는 사람이 복잡한 사람입니다. 경험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미 늘 말씀드리는 대로 과거는 나의 삶에서 지나간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을 통해서 내일의 영원한 소망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갈지어다 떠나라 말씀할 때는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어떤 분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부르심에 결단하여 변화된 삶을 위해서 전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떠난 거예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새 일을 이루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안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 땅, 새 일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깔고 왜 가라 그러셨을까? 거기에 의미는 뭘고 복선이 어떤 걸까? 왜 바치라 그랬을까? 이삭을 바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여러분, 그러면 헌신 못하고 그러면 순례의 길 떠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단순해요. 이삭 바쳐라, 바쳤습니다. 떠나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성경 공부도 하셔야죠. 그러나 성경이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책이라고 믿고 이 말 아니면 난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면요,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오직 한 권의 책이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서 살아나가라 하죠.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거다. 이 세상의 것들은. 그러니 오직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할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라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면 못합니다.
새벽기도 하십시다. 복잡하게 오늘 뭐 10시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뭐 하고 뭐 생각하면 그 일이 우선되니까 못해요. 그런데 그래 새벽에 뭐 5시에 그거 뭐 1년 주야 장창 하자는 것도 아니고 21일 하자는 거니까 합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 예를 한번 들었지만 여러분 그 가게 하는 분들도 데이비스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 얘기 가운데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이디어인데 이 사람이 11살 때부터 식당에서 잡일을 했습니다. 공부 많이 못했어요. 29살 때 오하이오주의 한 식당을 자기가 시작했습니다.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방송으로 설교를 듣고 10계명을 늘 준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장사가 안 돼요. 늘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이제 전단을 좀 만들어서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동네 쬐끄만 방송국에 가갖고서는 이제 내가 이제 전단을 좀 붙이고 광고를 좀 내고 끝내야 되겠다. 그래. 거기 그 방송국에 일하는 사람이 또 그 데이빗 오는 것을 보고선 얘기합니다. 당신 가게 닭튀김이 참 맛있습니다. 그 순간 그게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메뉴 다 걷어치우고 닭튀김 하나를 튀기고 그리고 그 닭튀김이 전국의 체인점이 돼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그래서 생겨났대요. 뭘 그냥 이것저것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망설이고 이거 할까 저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죠. 뭘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저것 하다가 끼웃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럼 그거 알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이든 우리의 영적 생활이든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늘 느끼는 건 이 모든 건 감사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인간이 수고해서 만든 동산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추수감사. 나는 올해 뭐 감사할 게 없어. 여러분 내 삶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수고하여 결과로 뭐가 생겨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바벨탑을 쌓아서 업적을 이룬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내도 주시고 아이들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유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유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고 할 때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복잡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직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까? 무엇을 또 거칠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의 새 들의 꽃들을 봐라. 걱정한다고 그들이 다 되드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 우리 욕심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든 거고 탐욕은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니까. 오늘 전도자는 깨달은 게 뭐야? 세상에 의인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직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의인이실진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오직 한 가지는 우리 인간들의 복잡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게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삶의 여정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과거의 올무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결혼을 하고 다 축복했습니다만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복잡하면 안 됩니다. 여러 여자가 여러 남자가 거기 끼면요 그거 죄가 난무합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서 거기서 살게 하십니다. 벌거벗고 부끄러움이 없이 삶을 살아가요.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려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다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정직함을 회복하기를 애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 없다고 생각하고 의인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나선 것처럼 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올무와 포승과 그물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7장 중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지혜는 내가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고 할 때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안에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꾀가 죄와 죄를 낳게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성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진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주간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시면서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시고 이 주님과 교제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정직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섞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못했음을 우리가 알진데 다시 전도서를 읽으며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선견자인 전도자가 먼저 깨달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헛되고 무익한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 대신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한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